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현을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 시리즈로 8주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적이다, 복음이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말하죠. 영어로 하면 복음을요,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좋고 위대한 소식을 복음,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은 복음을 소개해 주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소식 가운데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경적으로 이 헬라어 원어로 복음을요, 유앙겔론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론. 이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 전령이 성문을 향해 달려면서 외치던 고백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감격에 차 벅차서 승리를 외치면서 참된 왕을 선포하면서 외쳤던 이 단어가 유앙겔론이에요. 이 유앙겔론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복음을 선포하면서 증거하기 전에 먼저 본문은요, 어두운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낙타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메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어요. 광야의 자연식을 먹으면서 육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강력한 목소리로 거친 언어를 가지고 외형의 카리스마 모습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편안한 자리, 성공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길 원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주연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겸손한 종, 헌신의 종, 희생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로 몰려왔지만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고 부족함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겸손함 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침없이, 가감없이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많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스타 주인공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외치는 신실한 메신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교회는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몰라주지만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속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찬양단과 헌신과 봉사와 이 사역을 통해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런 놀라운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사역자 세례 요한이요, 잡혔어요. 세상의 빛이 꺼진 것처럼 절망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입에서 떨어진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마가복음에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죠. 에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왜 에덴이 기쁨의 장소였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하시는 곳, 창조의 완벽한 공간 에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왕대심을 고백하는 곳 에덴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매우 매우 좋다. 아름답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 오리지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기계가 오차 없이 잘 딱딱딱딱 들어갈 때, 찬양대원들이 완벽한 화음을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토브. 너무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 정확하게 음표에 따라 돌아간다, 토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에 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난 것입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이 깨지면서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과 눈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담과 하가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과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그걸 먹는 순간에 아담과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토부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눈이 열리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하면서 지각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입장과 판단과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면서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all이라고 하는데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죠. 오리지널 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합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납니다. 나 중심으로 내 욕망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장인이 만든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요? 다이아몬드가 쫙 박혀있는 시계입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화려합니다. 비싼 시계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계는요, 고장이 났어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계를 만든 장인이 안타까워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멋진데, 아름다운데, 값비싼데 정작 시계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작동하지 않으면 이 시계는요, 고장난 쓸모없는 기계일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누가 봐도 반짝반짝거려요. 번쩍번쩍거려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다면요, 고장난 기계처럼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칠 분은요, 그것을 만든 장인뿐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고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멈춰있던 생명의 심장이 뛰게 하신 거예요. 작동하게 하신 거예요. 겉만이 화려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뛰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세팅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에덴의 회복입니다. 또는 한참 지나고 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참된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최초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수많은 열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할 왕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역사 가운데 이사야는 삶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진짜 왕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이 올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언하고 고백하고 기다립니다. 이 구약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선포됩니다. 때가 찼고란 단어예요. 때가 찼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네요. 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다 때가 있다. 저 간판을 보자마자 다 모두가 다 나 때가 있지, 때가 있지. 다 때를 밀 때가 있다. 그래서 때의 밀을 목욕탕에 쓴 단어인데 참 재미난 문장을 봤어요. 다 때가 있다. 우리는 시간에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말하고요, 달력의 날짜를 말합니다. 흘러가는, 플로우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주어진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1초씩 흘러가는 양적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결정적인 사건의 시간이에요. 수평적으로 임하는, 수직적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의미가 부여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시간을 뚫고서 나오는 질적 시간이에요. 그냥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때가 찼고라고 할 때는요, 이 단어가 카이로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할 때 무대 위에 등장하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돌아왔구나. 그 단어를 듣자마자 온 청중이 전율하게 된 거예요.
수천 년의 기다림 가운데 400년의 긴 침묵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때가 찼고 우리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인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로노스의 연대기도의 시간 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의 시간,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복음을 체험하는 이 역사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목욕탕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때가 찼다고 괜히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고 변화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냥 울면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지난 날들을요 많이들 후회하십니다. 후회 많이 합니다. 잘못된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말하지 말걸, 미워하지 말걸, 싫어하지 말걸, 거짓말하지 말걸, 실수했네, 잘못했네, 인정해요. 후회하면 인정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가를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는 많이 하지만, 반성은 많이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뉘우침인 거예요. 나의 잘못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성문을 많이 써보셨나요? 안 써본 표정 짓지만 다 쓴 것 같은데요. 네, 쓰셨어요. 다 쓸 때 반성문 써. 너 뭐 잘못했니? 쓰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후회, 뭐 했지. 근데 쓰면서 빼곡히 적지만 팔만 아프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 가슴에 담아두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아파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됩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 때문에 울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찢겨집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애절한 아픔을 동반한 반성이요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의 사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죄 때문에 아픈 사람이 진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계속 고백하는 반성이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를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해결책이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필사하면서 이 절기를 통과하면서 반복적으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다는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이해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피스티오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믿다는 피스티오 동사예요. 이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의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 맡겼고 오늘도 맡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중이에요. 내 삶을 맡기는 중이에요. 인생을 맡기면서 어제 오늘 미래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프랑스에 태어난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고개사인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중심을 잡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서 다양한 동작을 통해 사람들에게 묘기를 보입니다. 환호합니다. 박수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1859년 6월 30일 그는요, 큰 결정을 해요. 나이가라 폭포에 큰 로프를 걸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폭포에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긴 막대기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전하게 자유롭게 간 거예요. 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늘을 보냅니다. 우와,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우와, 잘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초점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때에 마지막 끝날 쯤에 브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와, 신기했어요. 누구를 업지? 누구를 업지?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 일렬히 외칩니다. 그때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러면 내 등에 엎어서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오는. 방금 전까지 믿습니다, 네, 잘합니다, 가능합니다 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아무도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 메이커,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내가 압니다.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분께 맡기지는 못해요. 내 삶을 던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100%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피스티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피스티유 계속 신뢰하십시오. 또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 천국이 물론 마지막 목적이지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위에 가는 천국, 하늘나라, 그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죽음 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시간적으로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면 already not,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다 이루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론이에요.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임의 사건은 아직 죽음 위에 이루어져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 가운데 내 영혼이 에덴에 회복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깨지고 끊어진 상처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복음을 삶으로 쏘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빛을 돌려서 비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위에 유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천국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어떤 환경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관용하고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와,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와,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압니다.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십시오. 피스티오 계속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됐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 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깨어진 에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원죄의 문제 회복되면서 우리는 오리지널 블레싱,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면서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오늘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카리스의 위대한 시간이 우리 안에 사건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위대한 능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후회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메타노이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삶과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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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진 죄인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한 삶의 방향전환을 통해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